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주 안에서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계돼 가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아주 소중한 거고 또 귀하고 그 다음에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알고 또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에 에베소서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 하나님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구원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또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우리의 각자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감화 감동을 주셔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 연구를 잘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가지고, 그래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은 진짜 똑바로 알고 우리가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진짜 알고 내가 누리면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고 우리의 과거가 전부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과거가 전부 다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고 못 누리면 과거는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과거는 우리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받은 구원을 똑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사탄이 12가지 올무, 털, 함정, 운명과 사주팔자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계속 건드리고 여기 우리 함정을 파고 털을 만들고 거기에 막 빠지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걸림돌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진짜 내가 똑바로 알고 누리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가 안 좋은 과거,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발판이 되고 그 모든 일어났던 과거가 가정과 가문의 그게 전부 내게 메시지가 되고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나오느냐? 감사하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잘 못 누리면 전부 과거가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엄마를 만나고 이런 아빠를 만났는가? 나는 이런 가족을 만나갖고 또 내가 말이야 사회에 나가니까 이 회사는 이렇고 사장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학교 가니까 친구 계속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막 끊임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전부 다 나를 잡아당기고 그게 결국 나를 실패시키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이다.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다 의논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얼마나 내가 선을 알기 전에 내가 선을 행하기 전에 내가 악을 알고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맺었다. 그래, 첫째는 구속 언약입니다. 자, 구속 언약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의논하셔가지고 평화 언약을 맺었다. 평화 의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걸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딱 체결하시고 창세전에 맺은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면 인간을 만들고 나면은 분명히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되어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에덴 동산이 침투할 건데 아담 하와를 건드릴 건데 아담 하와가 거기에 유혹을 받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데 그 안전장치가 구속의 언약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래 하시지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해난 자는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은 전부 다 대책을 다 세워갖고 미리 안전장치를 다 해서
다 준비해 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다른 말로 생명 언약인데, 자, 창세기 1장, 2장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어요. 여기에 여지없이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에덴 동산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 아담 하와를 공격하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해 본 거예요. 타락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게 이제 행위 언약이라. 요거는 이제 순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다 하는데 이 나무의 실과를 네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사단의 속임수에 인간이 탁 넘어가잖아요.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넘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은 저거 말이야 저렇게 죄짓고 타락하고 어떻고 저거는 너 저런 인간 저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사단의 역사에 보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특별히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탄이 공격하는데 나 또뿐만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래 역시 이제 아담 하와가 타락해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사탄에게 장악돼 갖고 사탄을 앞으로 섬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오늘 2장 1절 읽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는 그게 영적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소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 떠난 자의 범죄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심부름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섬기는 그래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파괴되니까 일방적으로 인간이 파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의 대표거든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인데 대표로서 범죄해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원죄를 말하는데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입니다. 원죄. 그 죄가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받고 사탄을 아벨로 섬기고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은혜 언약을 이제 하나님 주십니다. 이때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구속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주시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혹 타락하면 즉시 구원할 방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애가 가다가 어릴 때 넘어지면 그 머리에 받쳐서 머리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이 준비하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면 그와 같이 하나님 미리 대비해 놨던 것을 딱 제시하는 게 그게 뭐냐? 은혜 언약이라.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군가는 죄의 사선 사망인데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지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면모를 입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죄 없는 몸으로 살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이거로 말미암아 자 봅시다. 오늘 본문 2장 4절 한번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잖아요. 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킨다. 그리스도 안에 앉힌다. 함께 일으키신다는 말은 뭡니까? 요거는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부활. 그리고 이제 뭡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 이건 구원을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요 일으키는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거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함께 앉히.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자, 8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이나 그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왜냐? 값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 그냥 주신 거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가 친척과 전 세계 237에 증거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왜 일찍 갔을까? 우리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도 있을 건데 여러분 사람은요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옵니다. 올 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 순서대로 와요. 형님, 누나, 오빠 순서대로 옵니다. 순서대로 다 왔다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어. 몇 살까지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건강해도 가야 됩니다. 아파도 가야 됩니다. 병 들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병 안 들어도 그 시간표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병 들어도 죽을 시간표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시간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번에 포항에서 물난리 나갖고 그 중학생 엄마 따라 같이 차 빼러 가갖고 꼭 같이 죽었잖아요. 중학생이. 그러니까 걔는 16살 살다가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를 늘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우리 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예배 똑바로 드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공부 때문에 예배 놓치지요. 돈 때문에 예배 놓치지요. 사실은 우리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죽는다 이럴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공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또 여러분 또 공부 때문에 예배 다 놓쳐버리고 신앙생활 다 놓치고 세상 사람 좀 살다가 하나님 오락하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왜냐?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12가지 저주, 운명, 사조, 가지고 완전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이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잖아요. 사탄을 꺾는 권세, 세상을 이기고 지혜를 이기는 권세,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권세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살리고 또 5천종족 살리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237에 온 가족에게 전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을 소중하고 귀하게 큰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게 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237에 증거하고 우리의 가족과 가문에 전달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